여러분, 사도 요한은 우리 읽어주신 본문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고백이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죠. 근데 사실은 대단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당시 상황을 생각해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되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너무 싫어했어요. 유대인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쫓겨나게 됩니다. 철학자인 헬라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은 하나님, 너무 어리석은 종교라는 거예요. 또 로마 정권이 무자비하게 그 당시에 박해를 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왕으로 고백하는 것은 반란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는 엄청난 이단들도 그 당시에 일으켰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고백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왜? 그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핵심 신앙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람이시다, 하나님과 사람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사람을 오셔야 됐습니다. 오늘 찬양에는 세상을 뚫고 오셨다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말. 근데 세상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어요. 그 일을 요한 사도는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실까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여러분, 예수님 물로 임하셨다 그랬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을 의미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세례를 받으십니까? 왜 그래야 됐을까요?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요한 사도는 또 물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피로 임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피가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보혈을 흘리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음을 부인하는 무서운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셨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요한 사도가 제시한 증거가 하나 더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실까요?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하신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면, 뒤에 보면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 증언하셨어요. 누가복음 3장 22절 보면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냐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어떤 고난을 당하실지, 어떻게 죽어야 하실 것을 의논하실 때 하늘에서 말씀이 임했어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처럼 하나님까지 나서서 증언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그 증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 사도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쓴 거예요. 요한일서 쓴 목적이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있죠? 살아있다는 것을 의심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원히 살 것도 믿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져요? D.L. 무디가 65세쯤 되었을 때 신문에 무디가 나이가 들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어요. 무디가 다음 주일에 아주 불쾌한 말투로 이 기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신문 보셨죠? 날 보고 늙었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늙었습니까? 교인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곧 죽을 줄 아는데 저는 안 죽습니다. 100살을 살 거예요. 교인들이 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1000년을 살 거예요. 그러자 교인들이 다 질린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디의 말이 점점 더 과격해졌습니다. 아니, 나는 10,000년을 살 거예요. 아니, 10만 년을 살 겁니다. 아니, 영원히 살 겁니다. 나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이 그때야 얼굴이 환해지고 아멘으로 대답했습니다. 100살을 산다고 할 때는 망령이라고 생각했지만 영원히 산다고 하니까 아멘이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무디는 자신이 나이가 들었다는 기사를 이용해서 영생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나는 영원히 살 것을 압니다 하고 선언할 수 있어요? 요한 사도는 안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나는 영원히 살 것을 안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건 믿는다는 단어보다는 더 강력한 표현이에요. 훨씬 더 확신이 있는 표현입니다.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아요. 나는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표현이 더 강력하고 확실한 표현일까요? 예수님을 믿었다면서도 영생을 소유했음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윌버 체프만이 18살 때 이 D.L. 무디의 집회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상담했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당시에 영생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아서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서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디가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보자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무디는 체프만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예수를 믿느냐? 믿습니다. 그러면 너는 영생을 얻었느냐? 체프만이 말합니다.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무디는 다시 한번 요한복음 24장을 읽어봐 그랬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시 읽었어요. 우디가 너는 예수님 믿느냐? 또 물었어요. 제가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영생을 얻었느냐? 글쎄 그걸 잘 모르겠어요. 무디는 다시 읽어봐라 그랬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세 번째 읽었어요. 같은 성경입니다. 같은 구절을 읽었어요. 그래도 체프만이 자신이 영생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자 무디는 큰 소리로 책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얻었다 하시면 얻은 것이지 네가 뭔데 감히 하나님을 의심하느냐. 그 책망에요. 체프만이 번쩍 정신이 들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틀림없잖아. 그러면 내게 영생이 있는 거구나. 이 체프만이 영생의 확신을 가진 후에 그는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고요. 신학교를 갔고요. 결국 무디의 후임 목사가 됩니다. D.L. 무디의 후임이 체프만이에요. 한국에도 다녀가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는 영생 생명이 있기 때문에 풍성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도 생명을 가졌습니다. 영적 생명도 이렇게 가진 사람은 이렇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1시간, 2시간 상담을 해봐야 영생을 가졌구나 확신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이 사람은 생기가 넘쳐 흐르는구나.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구나 인정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런 충만한 생명이 어떻게 올까요? 이런 충만한 생명을 어떻게 가지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 여러분 생명은요 교리나 지식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실제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으로 사는 자, 예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 사도가 이 글을 쓸 때 단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요한 사도 안에 계셨어요. 그러니 요한 사도가 얼마나 충만했겠어요.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도 예수님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라 도전합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의 안에 거한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요한일서 5장 12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니까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모님 모시면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는 게 뭔지 알잖아요. 알아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예수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요한 사도는 예수를 믿는 자는 마음에 영생을 가졌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증언하실까요? 증언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했을 때 어부였던 베드로가 가난한 시골 목수였던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께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고백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무슨 역사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믿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가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고백이 그냥 되었어요? 육신의 아버지하고 헷갈리지 않으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어요. 그게 증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계속 하나님이 제자들의 아버지라고 가르쳤어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근데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요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육성으로 말씀을 들은 것을 우리는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에 말씀을 듣는다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제자들과 말씀하실 때 여러분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음성을 직접 산상수훈에서도 제자들과 많은 무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요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생각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또 하셨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만 함께 하시고 말씀한 게 아니고요 요한 사도하고만 함께 하시고 말씀한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고상한 일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친밀히 교제하고 친밀해지고 하나가 돼서 오늘도 남은 인생 벌써 11월 이제 다음 주 셋째 주 교회력은요 추수감사주가 끝나면요 교회력이 끝나고 다음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정말 지난 2023년 동행하셨습니까?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인생 누구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한국 가면 속도가 너무 빠른 걸 경험해요. 제가 얼마나 2, 3주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왔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베트남 갔더니요 얼마나 속도가 더 빠른지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요 정말 기가 막히게 타요. 거기서 운전하려면요 도무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질서 있게 가더라고요. 속도를 따라갈 수 없지만 저들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속도가 문제가 아니고 저들의 삶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디를 향해 가느냐, 방향의 문제구나.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셨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나이 들어서 홀로 지낸 성도님들이 많아요. 저희 어머님도 홀로 되셨어요. 이번에 저희 어머님 계룡에 계시는데 여동생이 아파서 계룡에 가서 살게 될 줄은 몰랐는데 계룡에 갔다가 여동생은 하늘나라 가고, 팬데믹 끝 무렵에 작년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임종을 모든 가족들이 못했어요. 팬데믹이니까 요양원에 있다가 담석 수술을 하고 바로 코마로 빠지셔서 돌아가셨어요. 저는 마지막 때 전화를 하고 달려갔지만 임종을 볼 수는 없었죠. 이번에 가니까 아버님이 꼭 다시 정거장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거예요. T코를 타고 이렇게 오시거든요. T코 빨간 거를 타고서 오시는데 이번에 가니까 나오시질 않는 거예요. 홀로 계신 어머님과 또 논산에서 아픈 딸을 섬기고 있는 김하심 전사님이 광림교에서 오래전에 전도사를 하셨는데 딸이 최애니 목사님이라고 이태리에서 성악을 공부했는데 음악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통영에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한 17, 18시간을 사역하는 거예요. 싱글인데 너무 열심히 하다가 과로로 쓰러지면서 하혈하고 쓰러졌어요. 그 4년 전에 암에 걸렸는데 이번에 신장 때문에 투석을 4번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갔더니 리무진 버스를 타고 공항에서 바로 갔더니 아픈 몸을 이끌고 작은 차를 타고 왔더라고요. 다마스인가 조그마한 차 있죠. 그래서 그 어머니인 김하신 전사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제가 주일날에도 함께 내토교회 예배를 또 드리면서 함께 위로했는데요. 홀로 계신 분들이 참 많아요. 어느 목사님은 명절에 대학병원에 계신 어머님을 찾아뵀습니다. 아직 식사를 하지 못하고 혈변을 보신 상태인데 항암 치료를 받고 싶지 않다. 더 이상 항암 치료 받지 않겠다 하시면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대요. 나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아. 솔직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사는 재미가 없어. 여러분, 혼자 남을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사람들이 핍박하고 따돌릴 때가 올지 모릅니다. 그때도 준비되셨습니까?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어떤 상황에도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하게 살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사는 거예요. 갈망할 것을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 소중한 것은 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깊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생명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를 믿되 오직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두 주인은 없어요. 예수님 한 분이 내 안에 생명으로 있으면 충분해요. 재물과 예수님 함께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여러분 여겨지십니까? 융통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요? 좀 숨 좀 쉬고 살자고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융통성 찾고 숨 좀 쉬고 살자면 어떨까요? 생명은 부부 관계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이 갈라지는 거예요. 영생을 믿으면 나는 죽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결단이 됩니다. 안양 샘병원 원장이자 아프리카 미래재단을 세우고 섬겼던 고 박상은 대표가요, 제가 베트남에, 저는 호치민에 목회자 교육을 갔을 때 이번엔 다낭으로 의료 선교를 갔습니다.
절정이라고 할 나이에 그분은 병원 직원들과 베트남의 의료 선교를 갔다가 지난 5일에 11월 5일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신문기사를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의료 선교의 소명을 받지 않았다면 성공한 의료인으로서 오래도록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았을지 몰라요. 제가 젊었을 때 의료 선교의 의사 한 분이 의료 면허를 받자마자 네팔로 비행기를 타고 가려고 간 거예요. 근데 비행기가 사실은 이분이 탈 게 아니에요. 어느 부부가 타야 되는데 이분이 탄 거예요. 그만해야 비행기가 추락해서 다 죽었어요. 그 부모들이 난리가 났어요. 의료 선교에 거기 가면 안 된다. 얼마나 허무한 죽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의사가 됐는데. 그걸 참 생각해 봤어요. 이번에 제가 베트남에서 그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도 하지만요. 그분이 이렇게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은 의료 선교에 대한 콜링, 그 부름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내어주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는 삶이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거예요. 양화전에 가면요, 모든 무덤들이, 물론 아펜세로나 언더우드나 유명한 사람들의 무덤들이 다 있죠. 근데요, 저 귀퉁이에 가면 이름 없는 태어난 날과 죽은 날이 같은 무덤들이 있어요. 아기 때 죽은 거예요. 아기 때 홍역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역계 질환으로 죽었겠죠. 그럼 얼마나 여러분 볼 때 쓸모없는,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이에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모님도 앉아 계신데 갑자기 사역을 해야 될 절정의 나이에 하나님 심장마비로 데려가시거나 암으로 데려가시거나 솔직히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참 안타까운 죽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고귀한 삶을 사신 거예요. 그때 가장 성화스러운 때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삶은요, 그냥 100세를 살거나 건강하게 살고 잘 살고 그러면 행복하게 살았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삶의 가치는 하나님과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요. 대다수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한터록도 자신의 것을 희생할 줄 모르고 가지고 모으고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죽기 전까지 살기 위해 바둥거리다가 허무하게 죽음을 맞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부름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평생을 산 후에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에 그는 죽으러 왔다 평가를 받는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이라야 영생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부자 청년에게는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한 가지가 부족하면 얼마나 신앙생활 잘한 것입니까? 잘한 게 아닐까요? 그는 돈,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한 가지. 그러나 그는 영생을 잃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까? 오직 주님이십니까? 그것이 갈망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시고 아들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